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비록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교회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 전쯤만 해도 이 코로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비행기가 다 막히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치도 못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암에 걸려서 심각한 중증으로 시한부 인생 몇 달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가 막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소원입니다. 좋은 차를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낫기만 한다면, 건강만 회복된다면 새빵 살아도 괜찮고 어떤 어른이 당해도 괜찮고 막노동을 해도 괜찮고 이 병이 낫고 건강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면 아이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어린아이에게는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제 죽고 안 계시는 거예요. 엄마 없는 세상, 엄마 살아있을 때는 중요한 줄 몰랐는데 엄마가 없고 나니까 너무 비참해. 지나가는 열차에 뛰어든 거죠. 발다리가 잘렸습니다. 팔 하나 남는데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냈죠.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 중요한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당연한 줄 알고 있죠.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중요한 것처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잘 챙기고요, 늘 감사하면서 알뜰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완전히 언제 코로나 알았던가 할 정도로 그 정상적인 모든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게 너무 힘들다고
절망 중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려운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안 그래도 비참한데 어려운데 이 코로나까지 와서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그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런 책이었어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며칠 막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이 됐어요. 이 친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 5학년짜리 딸아이를 강간을 하고 때리고 하는데요. 그의 부인도 있었고, 그래, 엄마도 있었고, 오빠도 동생도 있는데 아버지가 다 어디로 보내버리고 얘가 밖에 못 나면 문을 잠가놓고. 문제는 이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애가 밖에 못 나가 가다 놓고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그러지 다. 이 9년 동안 그런 식으로 아이를 패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조폭 같은, 애 진짜 아빠가 죽일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강간당했는데 6학년 때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수술하러 갔는데요. 산부인과 가서 거짓말하는 거죠. 얘 엄마는 지금 중증 환자로 입원해 있고 얘가 학교 갔다 오다 강간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빠가 따라왔다고 거짓말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겪은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목사가 아니지, 구원받지 못했겠지,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이럴 수가 있나? 그걸 보면서 참 가짜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나만이라도 부족하지만 바른 목사 되어야 되겠구나, 가짜 목사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참 마음이 무거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축복받는 삶을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입니다. 감옥.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감옥을 형무소라 그랬죠. 지금은 구치소라고 얘기하죠. 저는 면회는 몇 번 가봤습니다. 성경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갇혔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모세는 감옥에는 안 갇혔는데 살인자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완전 사형수가 돼서 도망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옥에는 안 갇혔는데 죽을 위기를 막 몇십 년 동안 겪으면서 계속 도망 다니는 다윗이 됐습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아합 임금을 가리키죠.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말씀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다.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죠. 내일 아침 되면 베드로가 목이 잘려야 되는 순간에 밤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 당하지 않고 산순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로마에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였죠. 두 번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안은 AD 81년도 96년까지 집권한 로마의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을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죽이려고 던져넣었는데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안 죽으면 이제 살리는데요. 저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고 뱀이 많고 돌이 많은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그 반모섬에서 계시록 1장에 보면 말씀을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갇혀 있었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태어났기 때문에 감옥인데 세를 얻어서 있는 감옥, 셋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윌의 뜰에 있는 감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로 5절인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느부갓네살, 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이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18해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하니까 왜 바벨론 편드느냐 하고 이렇게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7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렸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에레미야가 어떤 그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는데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그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전기불도 없는데. 에레미야 38장 6절에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창, 갯벌 같은 거 있잖아요. 푹 빠지는데, 문제는 그런 구덩이 속 깊이 빠지게 해놓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이유가 뭡니까? 에레미야 38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갈대아는 바벨론 가리키니까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가면 산다, 하나님 뜻이다, 이래 얘기하니까 네가 왜 바벨론 편드냐, 안 끌려간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고문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면 박해하고 말하면 안 듣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니까요, 말 안 해야지, 옳은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아무 내게 말씀 주시도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쓴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그 남편 되는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가까이 비선실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말만 나오면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예 그날로 차단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죠. 말 못해주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명박 때요,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죠. 안수집사죠. 자살했습니다만은 이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서울시 부시장, 이명박 시장 때 부시장 한 사람 아닙니까? 저 대통령 형님을 정치 국회의원 그만하게 하세요. 어디 멀리 가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 말 하니까 완전 원수가 돼버린 거지. 만사 형통이라 그랬잖아요. 그 형을 통해서 막 일이 벌 결국은 뭐 정치 끝나니까 감옥 계속 다녀들. 사람은 넌 할 것 없어서 싫은 소리 싫어합니다. 쓴소리 싫어합니다. 아부하는 소리 좋아합니다.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야, 좋은 소리 말고 기분 나쁜 얘기 해봐. 쓴 얘기 해봐. 아픈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 사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의 약점, 단점, 안 좋은 거 얘기해봐.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국가에도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역사하시는데요. 국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돌리고 계십니다. 세계 복음화 위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가고 모든 정치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2000년 전에 이미 아스팔트를 닦아놓고요,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고 군인이 다니는 군로가 따로 있고요, 상인이 다니는 상로가 따로 있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런 글이 있고요. 아주 저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2000년 전에 벌써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밖에서 복음 전하는 길로 돌려버렸거든요. 스위스가 잘 되게 해놓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독일이 잘 되게 해놓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합니다. 영국은 해적, 섬나라 아닙니까? 해적하는 해적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사의 나라, 엘리트 나라, 완전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멋진 신사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청교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우상에 찌들어져 있고 정말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기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150년 전에 영국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가지고 선교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쪽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면 나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복음에 시작된 나라가 없애버립니다. 유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복음을 막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이사야 43장 17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는데 유대 그 왕궁을요, 하나님은 등불 끄듯이 끄게 하겠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끄면 끄는 거예요. 등불 후 불어서 꺼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국가가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된다,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하나님 작품입니까? 창세기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우루 바벨론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이, 이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출애굽시키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일들,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축복하셨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저 메데바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되어가지고 불임절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방 나라에 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내 왕이 정권이 4번 바뀐 동안에 왕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니까 천사를 보내니까요, 벌레 먹어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에 죽는 거 있죠.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을, 이 사람 주일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백화점 왕이 되게 해서 PGA라고 하는 골프 클럽을 해서 엘리트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YMCA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영향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워너메이커를 썼습니다. 록펠러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장소죠.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 증거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해 가십니다.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완공되고 7년 만에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애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너무 박해가 심할 때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팀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의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하나님 기뻐하신 안디옥 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네가 가짜들을 막 분별해서 찾아내고 내쫓고 다 좋은데 네가 처음 사랑을 놓쳤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께 촛대를 옮기셨는데요, 지금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있답니다. 주님이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 나머지는 다 피조된 분인데 스스로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이신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에흐의 에셀 에흐의 I am that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세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나야,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창세기 18장 14절.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걸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는데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 사람이 총리 대신해서 그 애굽이란 그 당시 세계 최고한 나라로 움직인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입양되어 왔던 애인데, 도망갔던 살인자인데 출애굽시킨다?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해야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스더와 모르드게를 저 메데파사, 이란이란 나라에 포로를 끌려가게 해서 왕후가 되어서 불임절 만든다. 소설이라면 가능한데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 선교하게 하시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글라우디오 총독이 잡으면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에 떠나라 추방됐어요. 추방당해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하고 복음이 딱 원리스가 되어지니까 목숨 딱 내놨죠. 하나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로마 정치 경제를 바꿀 만큼 축복해버린 거 있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일은 누가 방해해도 멈출 수 없고 누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로마의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이 복음 막아보려고 그들이 다 망했어요. 막혀집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일어나서 막으려고 안 막혀져요. 칼 막스 스탈린이 일어나가지고 막으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일어나서 안 막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교회 없애지고 계속 많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북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깨어집니다. 망합니다.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너 혼자만이라도 부르짖어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해 버리겠다. 이 나라를 치료하겠다. 너 혼자만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준비해봐. 저 북한을 내가 때가 되면 일으키리라. 북한을 문 열게 하리라.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 깊은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만큼 깊은 기도요? 환상이 보일 만큼요. 꿈에 보일 만큼요.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진흙뿐인 깊은 굴 속에 빠뜨려 놓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거기서 수일 동안 기도하게 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 사여도 사이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감옥 속에 갇혀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망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거의 다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사람들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자잘한 거 뭐 우리가 밥 먹고 일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크게 봐서, 우리 인생 전체로 크게 봐서 하나님이 뒤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영화 촬영하는 거 많이 봤어요. 드라마 촬영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작가의 원고를 가지고 감독자가, 연출자가 지시를 해요. 그거 틀려서 연기 이렇게 다시 표정 바꾸고 봐, 다시 해봐, 계속 시킨 대로 해요. 배우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탤런트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게 했고, 성전을 지으면서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하신 거예요. 요셉이를 팔려가게 만들어서 정치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 배우고, 장관 만나고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근들게, 풍년 들어서 기근들게 해놓고 신앙 살아온 사람 다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저는 목사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에 와서 목회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북한 선교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보일 때까지 깊은 기도하라는 거죠. 깊은 기도, 깊이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 바라봐야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저께 2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길병원의 이길려 여사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겠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경영학회에서 주관하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일대 시상자가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 두 번째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세 번째가 LG 구인의 회장, 또 포스코의 박태춘 회장, 이런 분들, 지금까지 나라를 일으키는데 경제인으로서 혁력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 10번째까지, 올해가 11번째였으니까요 시상을 그렇게 헌액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1회째 경제인이 아닌 이길려 여사가 선정돼서 수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길려 여사가 나이가 89세, 그러니까 90세 됐어요. 아주 젊게 보이지 않아요?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50년 전 서울대 산부인과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산부인과를 동인천에 세우고 이랬는데요, 80년대 초에 구월동에 허벌판에, 완전 벌판에 13층짜리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망할짓이라고 안 될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길려 여사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50년 뒤를 봤대요. 50년 뒤를.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1년, 2년 뒤도 잘 못 내다보고 있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는 질병으로 이렇게 커져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은 번화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에게 너가 부르짖어 봐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게 보여주려. 쭉 읽어보니 9절까지요 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망해간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간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거 있죠. 비록 에레미야 감옥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기도하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 미래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복음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와 선교, 제자,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거기에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망해질 수 없습니다.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3절 말씀 내게 부르짖어 봐라, 그것만 외우는데 그 2절 말씀 더 중요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내 이름으로 시행할 테니 너는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되어지면 죽는 겁니다. 응답이 안 보여요. 와 있는 응답 안 보여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죠? 일하고 계십니다.
구름이 덮여버리면 해가 없는 거, 해가 있어요. 비행기 타보면 구름 위에 비행기 떠가거든요. 거기는 쨍쨍해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북한 문 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만들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취해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비전이 보여지고 다음 세대가 보여지고 50년 뒤가 보여지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